앞뒤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을 들판이죠. 풍성한 들판. 이게 가을이 되면 추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이 열매 하나하나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농부의 땀과 또 정성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누구나 시인이 되죠. 김현승 선생의 시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잠깐 서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교모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쓴 시를 시화전에 몇 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쓴 시 중에 낙엽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봄의 푸른 빛 잃어버리고 바람에 몸을 맡긴다. 푸른 옷을 벗고 잿갈색으로 물들어 쓸쓸히 지고 있다. 석양빛 받으며 쓸쓸히 누운 너 발자국은 아프게 지나고 화려했던 너의 일생 산산이 부서진다. 땅의 빛깔 닮은 너 흰눈 내리는 날 깊고 아늑한 땅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품고 새봄 반짝이는 연초록 희망으로 다시 만날 꿈을 꾼다. 이 낙엽이라는 시입니다. 시원찮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참 좋습니다. 가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가을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계절이기도 해요. 제가 보면 또 혹은 어떤 분은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누군가에게는 추수의 기쁨을 주는 계절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주는 계절이 이게 이렇게 함께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왜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계절일까? 그것은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이고, 왜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계절이 될까? 그것은 심지 않아 거둘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면으로 보면 가을은 아마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올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날인데 그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가을이 올 때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 혹은 될 수 있고 또 혹은 누군가에게는 참 절망의 날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25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 우리의 몫이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의 기회를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의 기회를 악한 것을 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인생의 가을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영어로 프린시플, 원리라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어린 꼬마 하나가 슈퍼맨 영화를 보고 엄마 몰래 옷장에서 엄마 보자기를 목에 걸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슈퍼맨이 날아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슈퍼맨 따라서 높은 옥상에서 보자기를 목에다 걸고 뛰어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 깨지고
이마 깨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 친구는, 이 꼬마는 아직도 미숙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모르는 거죠. 지상에서 힘의 작용이,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어서 공중에는 모든 물체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이 자연의 원리를 이 꼬마가 모른 거죠. 이런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면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 원리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가을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추수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추수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창조한 온 우주 만물 보세요. 모든 이 만물들이 질서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삶의 질서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이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사이클들, 그런 질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이 지금도 변함이 없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 속에서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질서 속에 당신을 나타내셔요. 질서 밖이 아니에요. 대다수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분명한 원리가 추수의 원리예요. 추수의 원리.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원리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뭐냐면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심고 거두는 원리.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원리예요. 우리 좀 더 신명기 28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행동하는 손 위에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의 행동하는 손 위에 주시는 복이에요. 네가 수고한 것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저주는 뭐예요? 심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열매 없는 건 저주라고 하지 않은 건 당연한 것이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심었는데도 열매가 없을 경우에요.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할 때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저주고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들의 행동하는 손 위에 주어지는 축복. 그러나 성도들에게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 속에 작용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는 대로 거두는 것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한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복의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3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해요.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잘 쓰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3 학생에 이렇게 응답하셨대. 이놈아, 기억나게 할 것이 있어야 기억나게 하지. 공부를 안 했으니 뭘 기억나게 해.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맡기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리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 연령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담당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자매가 결혼하기 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 걸 보니까 말도 아니에요. 머리에 거미줄 치고 오죠. 막 이 젊은 처녀가 후카시하고 아줌마 머리하고 오죠. 그리고 막 머리에 그 얼굴에 때가 껴서 세수도 하지 않았는지 이러고 막 온단 말이에요. 담당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보게 자매, 결혼해야지. 목사님 결혼할 겁니다. 그러면 좀 얼굴도 좀 잘 단장하고 구루모도 좀 바르고 후카시 펴서 긴 머리 만들고 뭐 그래야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믿음도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다고.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이 꿀밤을 주면서 그래 이놈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네 형제들은 외모를 봐 이놈아, 이렇게 혼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 없이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노력 없이 거두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건 요행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제약이 많아요? 노력 없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기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모든 제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과거에 심은 것을 오늘 거두게 하시고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두게도 하시고 금세에 심은 것을 내세에 거두게도 하셔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추수의 원리입니다. 대학생들에게는 김중건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 CCC라고 하는, 우리 곽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곽 목사님이 익산 지역 CCC 이제 간사죠. 총간사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CCC를 만든 분이 김중건 목사님인데 그분이 살아생전 쓰셨던 책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서재실에 책이 있는데요. 거기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지 말라. 악습을 심으면 어떤 날 우연히 고매한 품성의 인물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시기와 증오를 심으면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뱀의 알을 품고 병아리가 깨일 것을 기대하지 말라. 중상과 모략을 심고 선의로 갚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아, 그대가 존경받을 만한 것을 기대한다면 탱자를 심고 감교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는 밭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것 같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인간의 자연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땅에다가 묻어두고 주인에게 왔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믿었기에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왔나이다. 그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착각을 했어요. 내가 믿는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둘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도 혹여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영락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수의 원리는 뭐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나쁜 탓이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탓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탓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 한지 아세요? 오늘은요,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의 결과예요. 이건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의 결과물이에요. 아니,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나쁜 걸 심어놓고 나쁜 것이 거두는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망은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심은 걸 거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겁니다. 나의 미래조차도 오늘 내가 어떻게 심느냐, 내가 좋은 것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는 미래가 올 것이고,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나의 미래도 거둘 것이 없고 악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결과 속에는 내가 심은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시 팥이 안 나옵니다. 왜 팥이 안 나오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주얼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결국 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운명조차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심고 거두는 원리. 여러분,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지그 지글러 박사 아시죠? 이분이 세계의 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학자들을 불렀어요. 공부하는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세계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정리해 와라, 이렇게 명령을 왕이 내립니다. 신하들이, 학자들인 신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12권의 책을 만들어서 왕 앞에 가지고 옵니다. 왕이 그 책 12권을 보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분량이 너무 많으니 줄여와라. 너무 많다, 줄여와라.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 한번 모여서 이 12권의 책을 엑기스만 다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 한 권을 왕에게 가지고 왔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으니 줄여와라.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그 한 권의 책, 12권에서 한 권으로 요약한 그 책을 또 줄여서 한쪽이 되게 만들었어요. 한쪽. 그러나 그것을 왕 앞에 갖다 주었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많다, 한두 마디로 줄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12권의 지혜를 한 권으로 줄여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한 권도 많다고 해서 한쪽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많다고 하니 이제는 한두 마디로 정리해서 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유능한 학자들이 한마디로 정리해서 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게 세계에 있는 모든 지혜를 12권에 압축하고 그 12권을 한 권에 압축하고 한 권을 한쪽에 압축하고 그 한쪽을 한마디로 압축할 때 결론이 뭐냐면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죠. 공짜가 없는 거니까.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복림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 교단에 이만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나를 불러더니 나보고 북을 치라고 해서 내가 최고 앞에 앉아서 북을 치며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그 말씀이 들려와요. 그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제가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래 그게 가장 정답이지. 하나님은 공짜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스스로 쏟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것은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 이 땅을 운행하시지 심지 않고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스스로 쏟고 있고 혹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심는 것은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은 나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추수의 원리입니다. 내가 심고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심고 거두는 이 추수의 원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자의 원리예요. 종자의 원리. 여러분 심는다는 걸 뭘 심을까요? 씨를 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농약상을 한번 가봤더니요. 거기에 수많은 씨들이 있어요. 다 종자가 다른 씨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농부가 이 씨의 종자를 사다가 자기가 심고 싶은 거를 심는 겁니다.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되겠죠. 적게 조금 자기만 먹을 걸 심는다면 적게 심어도 되겠죠. 그죠? 그 심의 양도 씨에 달려 있고 추수의 결과도 씨에 달려 있고 어떤 것을 거두냐에도 씨의 종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거두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뭘 바울이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방해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사람들 속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소욕,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컨트롤할 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으로 심는 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을 육신에 심는 자라고 말하고, 성령에 심는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성령으로 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육신을 쫓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육체는 반드시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만 번의 장례를, 수백 번의 장례를 치러봤지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다 썩어지는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체가 썩듯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은 영원한 것을 거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가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육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들, 그런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심어요. 뭐 성형수술도 하고, 뭐 눈썹 문신도 하고 말이죠. 헬스장 끊어서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아깝지 않게 트레이닝 붙여서 운동하고,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심어요. 그리고 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여기에 전력을 다하여 심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여 뿌렸던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우리의 정욕이 요구하는 것들도 시간 앞에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뭘 심을래요? 씨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를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 보면, 육신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거두는 건 똑같이 거두어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영원히 거둘 수 있는 종자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기획 가운데 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룩한 농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기의 원리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의 시간과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봄에 씨를 파종하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어느 정도 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을
이 말씀을 좀 해석합니다. 3장 1절을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 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심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종자에 따라 열매 맺는 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심었다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종자에 따라서 거둬지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거둠의 열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까지의 그 시간의 간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의 공간을 인내로 채워야 돼요. 인내란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뚝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기도하며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감격의 시간인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믿음장을 설명하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 말씀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것이죠. 바라는 것과 실상은 뭐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을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과 실상은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 가장 담겨져 있습니다. 자, 팥을 심으면 결과는 팥이 나죠. 이 씨의 종자와 심는 것과 바라는 것과 결과의 팥의 열매는 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과 실상은 같은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 동안에 세월의 간격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심는 것, 그 종자에 따라서 열매를 가져옵니다. 종자와 열매는 틀리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이미 종자를 심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는 이유가 이 종자가 맺어지는 열매를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의 세월의 간격만 있을 뿐이지 심는 것은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결과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 눈에 얼마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을 뿐이지 약속은 결과예요. 바라는 것은 실상이에요. 심는 것은 거두는 것이요. 여기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말씀과 열매는 똑같은 겁니다. 바라는 것과 실상은 같은 겁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 틀린 게 아닙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원리는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인데 심을 때 이미 거둠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편에서 보면 시간적인 간격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로 채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둬요. 심을 때 이미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어떻게 하지? 그건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이미 심을 때 결과는 결정하고 심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실천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초조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시기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 우리 함께 교육생들하고 나눈 얘기가 시편 37편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심었을 때 이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간격이 있을 뿐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거둬요. 우리가 심었는데 다른 것이 나는 원리가 있다면 우리 참 어려울 거예요. 살아가기가. 너무 불안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가 심는 것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네가 심었는데 다른 것을 거둘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다면 우리 아마 복잡해질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이 거두어요. 아세요?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에서 거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전도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지금은 찾지 못할 수 있다라. 그러나 지금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 지금 당장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한 너무나도 단순한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하라는 겁니다. 말했죠? 오늘 우리의 삶은 기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심으라는 기회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의 기회도 다 지나갑니다. 심을 수 없을 때가 와요. 그 기회가 오는 대로,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오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오고.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와서 하는 봉사와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봉사가 뭔지 아세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봉사들이에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봉사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워주겠지. 그러다가 되지 않으면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고 화를 내고 교회 비판 세력이 되고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 충성은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아요. 너희가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하는 것. 사람을 연식하고 그 헌신을 통해 뭔가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배경이 있는 것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나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기회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을 결산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질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양무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 이렇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어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가 기회 있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친절을 심으십시오. 존경을 심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언제나 반드시 친절을 거두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 나도 언젠가 욕을 먹게 될 거예요. 왜? 결국에 인과응보여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는 모두 영적인 농부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를 믿는다면 좋은 걸 심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나를 내가 심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 돼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져 버려요. 남은 인생 우리의 영적인 가을이 돌아올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 성령으로 심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건축가가 큰 대기업에 수십 년간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사장이 너무 고맙잖아요. 평생 회사를 위해서 일했으니. 그래서 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가를 불러서 마지막 작품으로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건축가 입장으로도 보면 이게 뭐 얼마 있으면 회사 퇴직하고 이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텐데 왜 이런 일을 시키나 불만도 있고 회사에서 마음이 떠났으니까 대충 설계를 하고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서툰 일꾼을 고용하여 대충 집을 지어갔어요. 어차피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집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집이 완성이 되던 날 사장이 이 건축가를 찾아오더니 열쇠 하나를 줘요. 당신이 평생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하여 고생했으니 내가 선물로 이 집을 주겠으니 평생 행복하게 살라고. 이 건축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더 큰 건강한 재료로 집을 지을 걸, 설계를 좀 완벽하게 할 걸, 유능한 일꾼들을 써서 부실이 없는 공사를 할 걸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이 평생 동안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될 집을 짓는 거예요. 소홀히 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내가 주신 기회를 가지고 선한 일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령에 심는 자들 되어서 내 영혼의 추수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심어
우리의 영혼에 가을이 올 때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